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한 자리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스크 끼지 않는 분들은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귀리 살게 하소서. 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힘들고 지쳐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한편의 드라마를 관람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준비된 자세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염병의 확산을 멈추어 주옵시고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 의료진, 봉사자들을 붙드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악들,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상숭배, 교만, 시기, 질투, 폭력, 살인 등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도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믿는 자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 각성이 있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목회자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듯한 중요한 교훈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 꽃들과 같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어버리고 새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한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는 8가지의 내적 성향을 생명의 씨앗으로 봤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독특한 내적 특징은 교회를 통한 진리의 공급으로 인격과 성품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된 그리고 독특한 특징들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인격과 성품에 형성되죠. 오늘은 그 마지막 특징인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생각하겠습니다.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의를 향하고 의를 위합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핍박을 받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할 때 시제가 앞에 7가지의 특징과 달리 현재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박해받는 상황을 택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신자는 의를 위해 살면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할 것을 알고도 기꺼이 그 고난을 수용하면서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왜 의를 추구하고 의를 위하고 의를 행하는데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까요? 세상이 불의할 뿐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의와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선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의는 삶의 모든 내용과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생 중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로운 온전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죠. 의는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이 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든 내용이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가 사람을 높이고 인간을 칭송하는 인간의 의라면 성도가 따르는 의는 인간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그리고 그 기독교가 따르는 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핍박하죠. 의를 위해 받는 박해, 이 의를 위한 박해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맞이하는 어려움이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바로 을을 위해서 받은 박해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은 을을 위해서 받는 박해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적당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박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속하고 그를 믿어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취급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의 복을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신자는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을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족을 잃기도 했고 직장도 잃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산속에 숨어 살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외로운 죽음을 당했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보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화려함과 번성의 역사가 아닙니다.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박해가 있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는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없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시절이 좋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핍박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성도에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최고의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적당한 상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지만 계시록 2장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이 영광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을을 위해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향하여 살면 핍박당하고 고난을 보고 박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박해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디는 사람들,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믿음의 골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이 전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해방되고 그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국립모지를 가보면 애국지사의 묘가 있죠. 거기 묻혀있는 조상들을 보면서 후손들은 오늘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정당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복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삽시다. 의를 향하여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사는,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여기서 잠깐뿐인 이 생에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칭찬,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영광도 그런 자의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 탈세로 감옥을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지금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앞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중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종교계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권면을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하고 그 권면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받은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말하는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스스로 신천지와 똑같은 직업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수준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고도의 정신적인 욕구와 종교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종교적 열정 그리고 사상적 이념 때문에 고생하면서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산에 올라가 스님이 되거나 평범한 일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선교사로 먼 이국 땅에 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죽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코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하여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내는 그런 경우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정치운동 하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종교생활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된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제물되는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을을 위해서 받는 박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고난, 거기서 연유되는 어려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연히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 그 고통을 조금만 더 참으면 여기서 허락된 우리의 생애의 길이만큼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영원한 칭찬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속절없이 빠르게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잠깐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기를 세상의 헛된 영광에 빼앗겨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돌리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하늘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을을 위해서 살면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적 진리를 잊어버리고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에게 훈장처럼 따라오는 정당한 고난, 정당한 박해를 받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이 아니고 허탄한데 뜻을 두고 엉뚱한데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하누리 식구들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복을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회중 예배를 당회에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참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로 문안해 주시고 또 교사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역시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문안하면서 급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즉시 당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려운 일만이 아니고 좋은 일도 나눌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해온 것대로 수요 기도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 성경 묵상도 요약해서 문자로 전달 드릴 테니까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서 3, 4호로 구입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구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양하고 강복순원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기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여,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사십시오.